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외로요, 많은 사람이 공감해요. 정말 살아보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변을 볼 것도 없이 자기 자신만 돌아봐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자,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할까요? 긍정적으로 변할까요? 악한 사람이 될까요? 선한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사실 그가 부모님 집에서 지냈을 때 한 일을 보면 별로 사람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받긴 했지만 또 이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락내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실 것이며 반드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밤새 배교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성기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성기도를 보면 아직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들도 없고 또 많은 자식도 없습니다. 어느덧 많은 가축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라반은 그를 속였습니다. 야곱을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야곱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라반에게서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라반의 가족이 양털을 깎으려고 먼 길을 떠났을 때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분노하며 야곱을 쫓잖아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라반은 왜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쳤느냐 책망하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 경고하셨기 때문에 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따지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우상으로서 이 우상을 취하는 자에게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드라빔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야곱이 드라빔을 근거로 나중에 상속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딸인 라헬을 훔쳤잖아요. 라반은 야곱의 가죽에 머무는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그때부터 라반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추격해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합니다. 내가 가축을 돌보면서 낙태한 일이 없었고 외삼촌의 가축을 마음대로 먹지도 않았고 들짐승에게 물려찢긴 가축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 것으로 보충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반이 도둑 맞은 것까지 물어내라고 요구할 때도 물어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손해보며 살았는지를 밝혀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나는 정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면서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그의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울분을 토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말 그에게 못되게 굴었던 라반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울분을 토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곁에서 지켜봤던 라반이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변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안락하게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라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학대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라반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며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일하고 지냈으면서도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변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라반의 가축을 몰래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가축이 짐승에 물려 죽거나 도둑을 맞거나 하면 자기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책망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했습니까? 내 과거의 삶과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더 신앙이 자랐습니까?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되었나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욱하고 화낸 일이 많았다면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했다면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밖으로만 싸돌아다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해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로서 항상 이기적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꺼이 행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며 섬기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한산도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또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과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사정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대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곧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주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있게 주어진 사역들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학교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도함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로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땅가에 이뤄서 복음을 증가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